우리는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어떻게 회복되어지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이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군대가 튼튼하고 훈련해서, 오늘 말하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해서, 돈이 많아서 성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싶다. 그럼 가리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리운다는 말은 숨기다, 감추다는 말. 이게 숨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피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피한다는 그 말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피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의미 속에서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해서 그에게 뭐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이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오시며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전부 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돈의 전쟁,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 모든 것,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쟁,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친구 좋지만은 그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경쟁의 대상이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 모든 경쟁의 대상이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똑같은 그 친구들이 뭐예요? 경쟁의 대상이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데 직장을 구하는데도 누구와 경쟁입니까? 그 친구들과의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어느 하나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툼이 모든 건 전체가 다 눈 뜨고 일어나면 전부 다 뭐와 같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젠 다시는 얼굴을 가지 아니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전쟁이 아니야 평화. 왜? 우린 지금까지 서로 알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 거울을 보고 얼굴을 한 면만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모두를 다 온전히 알 그날은 싸움이 하고 다툼이 하고 전쟁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인 줄 믿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이 쏟았다는 이 말은 따르다, 붓다, 쏟다, 엎지르다, 미끄러들다, 그 다음에 피 흘리다, 그 다음에 이 말은 토성을 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백성에 쏟아 부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놀랄 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는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어요. 멀쩡한데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뭡니까? 뉴스가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멀쩡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돼갖고 혹시 내가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좀 가슴이 벌렁하고 몸이 조금 이상만 해도 이거가 아닌가? 모두 다 이랬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감기 독감 환자나 그 숫자나 비교가 더 떨어지죠. 실질적으로는 다른 암의 환자 이런 수치보다 훨씬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언론도 그렇지만은 이게 감염의 효과가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심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우리 철저하게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가 이겨나가면 우리는 점점씩 이긴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담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자. 왜? 아니 내가 아무리 건강 자신하고 내가 정말 온몸을 같이 해도 뭐요? 암에 걸리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그것도 우리는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을 걸리도 교통사고가 나도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시다.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르고 붓고 하는 게 쏟아 부어주셔서 미끄러지지.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우적거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질 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전에는 아니 목사님 암 걸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내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병 걸리는데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질 때에 공감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군요. 감사합니다. 느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불태워 당하고 그렇게 옥에 가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래도 모두가 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데모하가지고 이렇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건 속에 공감을 하면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핍박 사도 바울이 내게 오는 핍박에 내 목숨이 달라가도 나는 그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로 부어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서 입은 하나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오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될 때 하나님의 7 영의 강력한 역사 저리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영은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이 7 영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믿으신다든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 말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너무 혼란이 일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많은 제자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가하며 고통 속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찢어지지만은 믿어지기 때문에 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를 당당하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부활의 신앙을 이겨 나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는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동이다. 행동이다. 우리 행동입니다. 실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행동이 안 되고 말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 되고 논리가 되고 말은 너무너무 다 잘해. 어디든지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법은 다 있어. 다 말하면 다 맞아. 요는 그 해법에 삶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에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전체를 다 보고 그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절대로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떨어지면 헤어지지만은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안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이것보다 완전한 축복이 없느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죄만 해결만 되면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내 얼굴을 본 것 같이 우리 모두 완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같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같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 아는 것 같이 모두가 함께할 때 그때는 완전한 축복이 완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늘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냥 뭐 슬라이드 같이 지나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이 착각합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고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의 생명임.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은 영화 보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호흡은 내가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호흡이 없으니까 전부 다 죽은 자 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초대교회 초단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레담을 통해서 모세의 실에서 여호수아에서도 진입해서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우리는 심령이 불같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그리고 우리는 심령에 살아있는 호흡을 직접 느껴야 돼. 지금 환자들이 마음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저런 절박한 상황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원기를 집어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려내게 될 때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지금 이제 헐떡거리가며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가 도와주셔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가려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단절되고 끊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그 거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걷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나쁜 일을 한다, 내가 죽어간다, 살아간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호흡처럼, 숨결처럼 쑥 들어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가 뱉을 때 쑥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사명을 통해서 임명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액션을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몸 가만 앉아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은혜에 구원받았다면 우리 그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싣고 좋은 것만 좋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때로는 피눈물 나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매를 뚫게 맞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망해서 사업에서 망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병드는 고침받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운 안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거둘 자가 없고 하나님의 거두고 가면 은혜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고 이제 그리웠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똑같이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어떤 것들이든지 적다고 크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지식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족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확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의 뭐만 보고 이 세상에 같은 종교의 패턴들만 보고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축복의 개념을 엉뚱한 것 돌아놨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치는 것. 성령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는 것. 그 이상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것. 우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형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형통이에요. 최고의 성공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 벌면은 형통하고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돈은 많아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부회장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준을 다른 거로 두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그 은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그 은혜,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형통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느껴질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요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 새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은 새로운 영이에요. 영은 성결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소업, 하나님이 우리 속에 후 하고 성결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 성결 우리 속에 후 하고 빨려 들어오고 또 내가 호흡을 쑥 내쉴 때에 하나님이 후 불어 넣어주고 이와 같은 영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자,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데 너희에게 주되 두고 오늘 너희에게 주되 또 줄 것이며 요 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주되 주고 줄 것. 이 단어가 뭐냐? 똑같으시며 두고 주되 줄 것이며 이거 우리는 이 주고 주되 줄 것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뭐 가나안 땅을 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 말인데 세 가지 영역으로 첫째 뭐라? 주다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거기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셋째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위해 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샘 교회에 오면 이걸 준다. 그럼 와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누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만들었는데 어디에 갖다 다 생명샘 교회에 나라 두었다. 그래 와라 오면 주겠다. 그럼 오면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요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뭐 하기 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 믿으시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가나안은 나와 여러분들 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야. 천국과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면은 그 천국이 우리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천국 그래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망동하고 천국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막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식, 내 새끼가 내 집에 들어온 것이지 나무 새끼를 와도 손님은 하루 이틀 가다 가는 거예요. 내 새끼는 영원히 내 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천국이야. 천국은 하나님이 뭘 하냐?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다. 아멘.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따라서 내 집에 가야 된다. 아멘. 내가 내 집에 가야만 됩니다. 내 집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땅 따먹기도 하다가 깽깽이도 하다가 별의별 놀이터에 놀다가 해건에 다 저기 가는 엄마가 부릅니다. 야 저녁 먹으러 와라. 그럼 다 놓고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놀아갔던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아침에 싫으면 새롭게 다 시작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려고 만들어놨던 저녁 식사를 만들고 내 집에 와라 엄마가 부르듯이 하나님 야야 와라. 그러면 다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만들어 놨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주려고 아무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 천국 만들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려고 넣어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은 왜 뭐냐? 성령은 왜?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서 주려고.
주었어. 그 다음에 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었어. 이 주고 주되 줄 것이며 똑같은 말을 오늘 이렇게 반복해놨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만들어 놓고 주려고 놓아놓았다. 그 자리에 놔놨다. 이것은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구성했고 이루어진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주려고 하나님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은 아담이라 말은 사람에게 주려고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주려고 에덴을 만들었지 아무 목적 없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 그냥 만들고 사람 만들고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구상 속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구상해가지고 만들고 아담에게 주려고 아담이 관리하고 아담이 번성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려고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이지 하나님 웃자다가 지 땅을 만들라고 자꾸 놀래게 당담을 하다가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해놓고 구성해놓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주는데 얻으면 굳은 마음 이 모든 걸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돌이에요. 딱딱한 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돌은 짓다 세우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돌은 짓고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돌은 우리가 회복시켜서 재건시킬 때에 그 돌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돌이지만은 집에 가져와서 주춧돌을 만들다가 뭘 만들어 돌은 회복되어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재건하고 세우고 주축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돌에서 유래되는데 이 돌은 딱딱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제하고 오늘 이 제한다는 말은 떠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돌이키다. 제거했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한다는 지금 돌 같은 마음을 제한다면 돌을 빼버린다. 딱딱한 돌을 빼버리는 굳은 것을 빼면 뭐 하기 위하여?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세우기 위하여.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돌을 제한다 말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지금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가던 그 길을 돌이켜 반대로 돌아 오늘 말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다. 이 길에서 다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동작이고 행동입니다. 제한다는 것은 그냥 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리를 가다가 다시 빗나가 도시가 간다고 오늘 다시 돌이키고 오늘 거기서 다시 떠나왔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행동, 지금까지 동작 이런 모든 행위를 이제는 굳은 것을 제하고 끝내고 어떻게 부드럽게 해준다. 부드럽게 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한다. 이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육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이라는 말과 부드러운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육신하고 부드러운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문의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 말은 육신이다 부드럽다 말은 살이다 말 살. 이 육체의 살인데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것이 기뻐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좋은 소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원래는 뭐예요? 흙이야. 이 육신은 뭐예요? 흙이야. 흙은 딱딱한 돌과 같은 굳은 것이었어.
아멘.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흙을 만들었는데 이 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신기로 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럼 이제 흙이 어떻게 돼요? 살이 되어 육체에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야. 돌같이 딱딱하고 굳었던 것을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의 부드럽고 단단한 육체가 부드럽게 생명이 살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따라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아멘. 이게 부드럽다는, 이 육체의 살이라는 의미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포함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기쁜 소식이 받았던 것은 돌같이 굳은 것이 제거가 되어지고 살, 육체와 같이 부드럽게 후들후들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생명이 살았다. 돌 그 자체에 있을 때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생명의 호흡이 떴다면 그 즉시로 모든 걸 흙으로 돌아가면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굳어보고 딱딱거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육체는 모두가 흙이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서 흩어져 없어져. 그러나 우리는 생명인데 그 굳은 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부르짖어 새 영이 들어오실 때면 우리는 부들부들부들부들하고 생명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육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새 영을 부어주는 거, 성령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 그냥 막연 성령 충만 받았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게 아니라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영을 뿌려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 영이 들어오므로 이제 죽었다는 것 다시 살아나니까 부들부들부들부들해지고 살처럼 연해졌어. 이것이 뭐야?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의 말로 좋은 소식, 막연하게 천국 지옥이 아니고 막연하게 축복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고 이제는 육체가 살같이 부들부들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천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육체로 부드럽게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거 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돌같이 굳은 사람이 내 육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딱딱하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는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 목적이 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대로 성취하고 목적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목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만들어 놔서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성취시키는 이유는 뭐나?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그냥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는다면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만들어지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생명을 주셨다는 회복된 사실 믿는다면 이것 또한 믿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 행하라. 자, 행하게. 이 행한다는 말은 오다 가다 걷다. 보통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움직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말로 앉아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지키라. 이 지킨다는 말은 지키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또 보존하다, 간수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경배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행하여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냐 잘 관찰하고 내 은혜를 새겨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지키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준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놓치면 뭐가 돼?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만 되어져. 우리 윤리와 도덕은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불교에서 이야기하고는 모든 것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윤리의 도덕, 이런 아무도 없는. 윤리 도덕 속에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없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가지고 살로 육체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 같으냐?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배불러. 배가 고파. 배고프면 무엇이든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무엇을 먹고 싶어야 돼. 자동적으로 저절로 배고프면 먹어야 돼.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받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해야 돼. 배고픈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호흡이, 숨이 헐떡헐떡하면 급하면 막 사람이 답답해. 그러면 빨리 푸 하고 숨을 쉬어지면은 시원해 뚫려져.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능이야. 배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이건 저절로 가자는 거야. 그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절로 가죠. 저절로 해야 돼요. 여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놈의 11조, 10조인데 11조. 그냥 11조 한다. 모르는 사람, 안 한 사람은 아깝고 또 아깝고 아깝고 또 하고 할거 말까 할까 몇 번 가다가도 매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냥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산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어. 뭐해? 저절로 되어져. 봉급 받으면, 돈도 받으면 저절로 되어져.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이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의식을 하고 뛰고 안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져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가 하라 그냥 하고 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절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존하고 감수하고 내가 지키고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서는 안 돼. 그와 같으면서 내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뭐? 따라서 예배. 그래 경배도 예배도. 예배는 저절로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입니다. 피곤하게 안 된다. 오늘 뭐 드시는 게 이렇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저절로 되어야 되고, 지키는 것도 저절로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시면은 11절 하던 사람이, 저절로 하던 사람이 안 되면 이거 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기침 몇 개는 그냥 어디가 찾아가서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어지고 저절로 되는 사람이 안 하면은 이게 뭐 답답하고 찜찜하고 하나님 와가지고 뒷공지 붙잡는 거 같고 그냥 불안해. 이게 뭐요? 지키는 거예요. 그 지켜 행할진. 행할진이다. 이 행한다는 것은 뭐요?
노동하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실제로 현장에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숨어서 그냥 안 해.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일하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예배 현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렸다. 11조 현장에서 드려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모든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배가 고프면 그 현장 가서 어땠든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없는 새, 먹었다, 배부르다, 이래가지고 배부러진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무조건 어떤 현장이든 내가 가서 먹을 것을 빵은 사가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뭘 하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뭐예요? 노동하고 일해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돈을 주고 사서 먹든지, 어떻게 먹었든지, 그걸 현장에 가서 그걸 내가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게 쓰고 이제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사람으로 살과 모르피를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할지리라. 저절로 안 하면은 내가 오히려 정신 이청자와 같이 미칠 정도로 돼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그냥 말로만 앉아가서 야 그래 이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영광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그 피 흘림, 그 아픔, 그 자존심 다 차가워서 내려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한숨만 있거든 이 자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그 고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습니다. 온 수치와 부끄러움, 온 수치와 부끄러움, 옷 전부 다 벗기고 나체바라고 맡겨 죽었단 말입니다. 자존심도 죽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덮여져 갔습니다. 오늘 육체에 액체는 모든 액체, 피, 땀, 물방울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일이 그래서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육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거 없어. 아무리 답답해도 답답한 거 없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저절로 배고프면 배고프고 찾아 먹어야 되고 저절로 비전은 비틀어 나가야 되고 저절로 모든 걸 살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에 숨기를 줬기 때문에 숨기를 호흡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숨기 끊어지라 끊어지고 붙으라니까 붙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해서 호흡이 들으냐. 호흡이 내가 끊어져라 끊어진 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자살한다. 자살도 지가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야. 호흡을 끊고 싶다 끊어지고 호흡이 들어오라 그때 들어오고 이게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려 행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든 공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 일인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왜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나는 왜 장애로, 나는 미숙하로, 나는 가난한 자로, 나는 왜 이래 여자로, 나는 왜 이래 남자로 어떤 모습이든지 불평, 불만을 원망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바꿔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평강으로 안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불평불만 원망하고 내 자신을 아파합니다. 이제는 아파하는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기왕 어떻게 가든지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다가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는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도 않은 거다. 내게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내가 극복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큰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를 평안을 위한 기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고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순교의 현장이 우리가 어떠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라. 돈이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오늘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누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기게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봐도 우리는 승리도 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을 다 이기고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내 형편을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현장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다. 아멘. 지금 내게 주신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길 때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걸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줬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정말 회복되는 이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